이 세상 어느 누가 과연 자신의 인생은 만족한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 선택권도 없이 이런 부모에서 태어났고 또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부터 주어진 이 인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하며 종국에는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희망과 상상과는 늘 반대 방향으로 자리를 하는 것 같고 그때마다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삶은 나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내가 지나간 그 시간은 분명 나에게 유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나의 인격적 성숙에 기여를 했고 기쁨과 흥분은 그 나름대로 나의 인생의 보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큰 손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경륜하시는 창조주이시면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잠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 땅에서 억지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닌 하늘에 있기에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밟을 수도 있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돕는 힘으로 동원해버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둘은 항상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순조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지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깊이 간섭하십니다. 삶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은 정직하고 정확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혹 자신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본 모습을 망각해버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떠난 자들의 추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놀라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러한 어두움과 더러움이 없는 새 몸과 새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우리 인생을 겪으면서 영원한 집인 하나님 나라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러운 죄를 반복하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배웁니다. 허무한 역사를 바라보며 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쌓아놓은 물질과 공간은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최후를 맞는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길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이며 어디를 목적지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죄와 회개, 고난과 심판, 그리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 같은 주제들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 인간들의 수많은 일들이 참으로 부질없는 것인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올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자신의 추악함을 질시할 수 있도록 실수와 실패와 더러운 범죄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절대 영원한 왕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기 위해서 질병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과 상황과 정황들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자기가 부인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자기를 왕처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른 이들을 밟아왔던 옛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이웃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다 가신 그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들여서 강청하기만 하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기독교라면 그 탐욕스러운 기도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길은 험하고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의와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나지도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손길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아버지가 목수이고 일찍 죽었던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많은 무리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 잘 따라다니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기적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세상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 창조물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길이 전혀 없는 세상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길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접 만나지도 않고 음성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혈통으로 안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음성도 듣지도 또 만나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믿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요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도 다른 데 가서 다른 볼일을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음 없고 연약하여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귀머거리요 또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지 않으시면은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사울 눈에 있는 비닐을 벗겨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도 기독교와 예수를 원수로 하는 천도교 3대째 장손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가족에 7명의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바로 이분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요한복음 강해에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어찌 사람 예수를 이 땅의 창조주요 주인이요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 과연 신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생각 안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도록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행했던 모든 행적의 옳고 그름을 다 떠나 모든 판결은 종료됩니다. 종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기에 그 죄는 끝났습니다. 죽었기에 법적으로 더 이상 그 사건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산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또 도덕적인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목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고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죽어있는 생명을 살려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람들은 거의 세상의 영에 잡혀서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회개혁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자는 도덕적 윤리도 아니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를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이 많을 때 나는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슬픈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장인 되시는 건강하신 60대 사돈께서 한국 여행 중에 목욕탕에 가셨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가까이 지내던 사업을 하시는 다른 교회 젊은 장로님께서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일본 얼음축제 효도 관광을 보내드렸는데 일본에서 관광하고 한국에 가셔서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서 며칠 만에 소천하셔서 오늘 저녁에 고별 예배를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우셨습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선행으로 착하게 산다고 그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이 악하고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꾸며도 속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신들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은 자를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도 도덕도 자기 의도 아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며 또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인간의 죄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바친 대제사장이십니다. 사탄을 짓밟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왕 중의 왕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한 참 선지자이십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랑이십니다. 인간이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으면 곧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시기 위해 여기서 사죄를 선언합니다. 의롭다고 칭합니다. 그때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한 것들을 누릴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인간은 죄의 습성을 꺾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인간 구원의 과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믿음은 성령의
주권적 역사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창조주와 화목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과 칭의는 인간이 자기 선함과 선행 또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늘 눈을 감아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 곧 윤리적인 삶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내주하면 변화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을 하나 말해보라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슬람도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적어도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의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귀에는 거슬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면 그분도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한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놀라운 신비를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길과 사명이 있습니다. 평탄한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찬란한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취하기를 바라는 많은 좋은 것들과 또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을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주께서 예배하신 곳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